지리산의 바람은 칼날 같았다. 겨울의 끝자락, 아직 눈이 채 녹지 않은 반야암의 풍경 소리마저 얼어붙어 쨍 하고 금이 가는 듯 했다. 해안 스님은 헛기침을 삼키며 법당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속세의 병원에서 받아 온 희고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폐암 말기. 글자는 차가웠고 의사의 목소리는 무정했다. 40년을 부처님께 귀의하여 생로병사를 공부해 왔건만 정작 자신의 사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평생 무상을 설파해온 자신의 입이 이토록 쓰게 느껴질 줄이야. 쿨럭쿨럭. 콜록. 결국 참지 못한 기침이 터져나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쇠를 긁어내는 듯한 소리였다. 해안은 황급히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곳에 죽음이 검은 덩어리가 따리를 틀고 있었다. 스님. 법당 문턱에서 작은 그림자가 꼼지락거렸다. 내 살배기 동자승 담이었다. 절에 맡겨진 지 1년 담이는 해안의 그림자이자 유일한 말벗이었다. 해안은 황급히 기침을 누르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담아. 이리 오너라. 날이 춥구나. 하지만 담이는 다가오지 않았다. 평소라면 쪼르르 달려와 해안의 무릎에 머리를 부볐을 아이였다. 오늘은 어찌 된 일인지 담이는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큰 눈으로 해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에 천진난만한 반가움 대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왜 그리 보느냐? 스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느냐? 담이는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리고는 뒷걸음질까지 쳤다. 아니요. 아니요. 담아. 해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때 담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스님. 빛이 까매요. 해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담이에게는 기이한 능력이 있었다. 해안은 그것을 천안의 조각이라 믿었다. 아이는 사람이나 동물의 마음에서 나오는 빛깔을 보았다. 공양주 보살이 아들 걱정을 할 때는 회색빛 연기가 피어오른다고 했고 산토끼가 덫에 걸려 고통스러워할 때는 새빨간 가시가 보인다고 울었다. 그리고 담이가 보는 해안의 빛은 언제나 따뜻한 노란색이거나 고요한 하늘색이었다. 그런데 지금 까맣다고 했다. 분노의 붉은색도 슬픔의 회색도 아닌 모든 것이 사그라든 절망의 검은색. 스님 무서워요. 스님 빛이 다 없어졌어요. 담이가 기어코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해안에게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 더 날카로운 죽음의 선고로 다가왔다. 해안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마음이 이미 죽음의 공포에 잠식당했다는 것을 내 살배기 아이에게 들켜버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절망을 느꼈다. 쿨럭, 쿨럭 컥. 순간 다시 한번 격렬한 기침이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무언가 비릿한 것이 역류하는 느낌과 함께였다. 해안은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다. 차가운 마룻바닥 위로 검붉은 피 몇 방울이 점점이 흩뿌려졌다. 객혈이었다. 스님, 스님 피나요. 담이가 그제야 비명을 지르며 문턱을 넘어 달려왔다. 담이는 까만 빛이 무서운 것도 있고 해안의 등을 작은 주먹만 한 손으로 콩콩 두드렸다. 스님 아야 해요? 담이가 호해줄게요. 호. 해안은 피 묻은 손을 감추지도 못한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법당의 금빛 부처님을 올려다보았다. 부처님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그를 보고 있었다. 해안은 깨달았다. 자신은 40년간 수행자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낱 중생이었을 뿐임을. 부처님, 정녕 이리 저를 데려가실 겁니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죽고 싶지 않았다. 아니, 이대로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그의 눈길이 법당 한쪽에 걸린 낡은 탱화로 향했다.
동해 바다의 푸른 파도 위에 서서 중생을 굽어 살피는 관세음보살. 낙산사. 아주 오래전 은사 스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찾아가면 그 업을 씻어준다는 이야기. 그것이 병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해안에 떨리던 눈동자가 한순간 멈췄다. 그래, 이대로 지리산 골짜기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 병을 고치지 못하더라도 이 검은 공포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이대로라면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죽음의 노예로 생을 마감하게 될 터였다. 이것은 순례가 아니라 만행이어야 했다. 목숨을 건 마지막 구도의 길. 해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등을 두드리는 다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마. 네. 네, 스님. 울지 마라. 해안은 손등으로 입가의 피를 닦아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우리 아주 먼 길을 떠나야겠다. 네. 어디 가요? 저기 화개장터요? 다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다. 더 먼 곳이다. 해안은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가 뜨는 곳 관음의 성지. 저기동의 바다. 강원도 양양 낙산사라는 곳이다. 바다요? 와, 바다. 아이의 빛이 순간 검은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반짝이는 노란색으로 피어나는 것을 해안은 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떨리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이 몸으로 과연 지리산의 산문조차 넘을 수 있을지 가늠하고 있었다. 그래, 바다다. 해안 스님이 다미의 손을 꽉 잡았다. 관세음보살님께 스님이 마지막으로 꼭 여쭤볼 것이 생겼느니라. 새벽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반야암의 공기는 쇠붙이처럼 차가웠다. 해안 스님은 밤새 끙끙 앓듯 기침을 쏟아내다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숨소리가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거칠고 힘겹게 법당을 울리는 것을 들었다. 죽음이 자신의 폐 속에서 영역을 넓혀가는 소리였다. 그는 옆에 새근새근 잠든 다미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살얼음이 낀 장독대에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얼굴을 씻었다. 물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지만 흐릿했던 정신이 잠시 맑아졌다. 가야 한다. 그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평생을 무소유라 말하며 살았지만 막상 떠나려니 챙길 것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허탈했다. 해진 바루 한 개, 낡은 승복 한 벌, 그리고 은사 스님에게 물려받은 작은 목탁. 그는 그것들을 보자기에 쌌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평생 손때가 묻은 금강경 한 권을 집어들었다. 이 병이 마음에서 온 것이라면 이 경전 속 어딘가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이내 쓴웃음을 지었다. 40년을 읽어도 답을 찾지 못했는데 이 죽어가는 몸으로 무슨 수로 찾겠는가. 그때 방문이 빼꼼 열리더니 다미가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해안을 빤히 쳐다봤다. 스님, 어디 가요? 잠이 덜 깬 목소리였다. 다마, 일어났느냐? 어서 씻고 옷을 껴입어라. 먼 길을 가야 한다. 먼 길이요? 밤에 가는 거예요? 그래. 해가 뜨면 바로 떠날 것이다. 다미는 해안이 싼 단출한 보찜을 보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눈을 반짝였다. 와, 소풍. 소풍 가는 거예요? 소풍이라. 해안은 차마 그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소풍일 수도 자신에게는 마지막 고행일 수도 있었다. 그래. 아주 멀리 가는 소풍이다. 가서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미는 해안의 심각한 표정을 잠시 살피더니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미는 씩씩해요. 스님이랑 같이 가면 안 무서워요. 아이의 맑은 대답이 해안의 검은 마음을 잠시 흔들었다. 해안은 자신의 빛이 까맣다고 했던 다미의 말을 떠올렸다.
지금 이 아이가 보는 자신의 빛은 무슨 색일까? 그는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 이것을 꼭 챙기거라. 혜아는 다미에게 목에 거는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그 안에 볶은 콩과 곶감 몇 개를 넣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방한모를 꺼내 아이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모자가 너무 커서 다미의 눈이 가려졌다. 아이가 모자를 뒤로 젖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스님, 다미 눈사람 같아요. 그래, 눈사람. 이제 가자. 혜아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법당의 부처님께 마지막 삼배를 올렸다. 부처님, 이 어린 것을 데리고 떠나는 이 중생을 굽어 살피소서.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간절함으로 이 길을 나섭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혜아는 다미의 작은 손을 잡고 40년을 머문 반야암의 산문을 나섰다. 겨울 끝자락에 지리산은 혹독했다.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쌓인 내리막길은 해안에게 가혹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쿨럭. 헉헉. 스님 괜찮아요? 다미가 제 키만 한 지팡이를 짚은 해안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괜찮다. 괜찮으니라. 다마 앞을 잘 보고 걸어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산문을 나선 지 불과 1시간 만에 해안의 등줄기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다.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이대로 눈을 감고 싶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무슨 짓인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때였다. 스님, 저기. 다미가 멈춰서서 손가락으로 길가의 바위 틈을 가리켰다. 왜 그러느냐? 어서 가자. 해가 지기 전에 화개장터까지는 가야. 아니, 스님. 저기 봐요. 빛이 나요. 해안은 인상을 쓰며 다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그저 잔설이 쌓인 바위 틈일 뿐이었다. 아무것도 없. 아니에요. 노란색. 아주 조그맣고 따뜻한 노란색 빛이에요. 다미는 해안에 손을 뿌리치고 아장아장 바위 틈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잔설을 작은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조심해라, 다마. 뱀이라도. 아니에요. 여기. 여기. 다미가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움켜쥐고 해안에게 달려왔다. 다미가 손을 펴자 그 안에는 꽁꽁 언 흙더미 속에서 기어이 고개를 내민 손톱보다 작은 복수초 새싹이 있었다. 우와! 꽃이다. 해안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이 혹한의 지리산 고갯길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길 위에서 생명이 움트고 있었다. 스님 얘가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곧 해님 만날 거래요. 다미는 꽃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해안은 자신의 뺨으로 뜨거운 것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늙은 수행자는 이 길을 포기하려 했는데 저 작은 생명은 얼어붙은 땅을 뚫고 기어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나보다 낫구나. 해안은 새싹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그는 다시 지팡이를 짚었다. 폐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발걸음에 힘이 실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저 작은 꽃이 피워낸 노란빛을 생각하며 걸었다. 꼬박 반나절을 걸어 두 사람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겨우 지리산의 품을 벗어나 섬진강 줄기가 보이는 화개장터 초입에 다다랐다. 와, 스님. 사람 많아요. 산사의 고요함 속에만 있던 다미는 난생 처음 보는 시장의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온갖 잡화와 약재, 생선 비린내,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데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다. 다마, 스님 손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해안은 다미의 손을 굳게 잡고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다미가 해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멈춰섰다. 왜 그러느냐? 어서 가야. 스님. 저기. 다미는 장터 입구 섬진강으로 이어지는 둑길 한쪽에 쪼그려 앉은 한 여인을 가리켰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제갈길을 가느라 마치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여인에게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저기. 빛이. 너무 아파요. 다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빛이. 울어요. 스님. 까만색은 아닌데. 회색빛 안개가. 아주 차가운 안개가. 저 아주머니를 꽉 누르고 있어요. 해안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해진 옷을 입은 여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흐르는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집신 한 짝이 들려 있었다. 해안은 자신도 모르게 여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도 버거운데 남의 고통에 발을 들릴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다미의 빛이 운다는 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화개장터의 소란스러움이 그 여인이 앉은 자리만 비껴가는 듯 했다.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저녁 바람이 매서웠지만 여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해안은 마른 기침을 삼키며 여인에게 다가갔다. 어찌 위로를 건네야 할까? 보살님. 해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날이 찹니다. 이리 계시면 몸을 상하십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해안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그녀가 쥔 작은 집신을 보며 슬픔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자식을 잃은 어미였다. 해안은 자신이 아는 모든 불경의 지혜를 떠올렸다. 보살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법. 회자정리요 생자필멸이라 하였습니다. 그 집착이 가시오. 그때까지 돌처럼 굳어있던 여인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살님, 가라 하였소. 여인이 획 고개를 돌렸다. 퀭한 눈에 실핏줄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해안의 승복을 그리고 해안의 얼굴을 경멸하듯 훑었다. 스님네들이 무얼 아시오? 자식 한 번 품어봤소? 젖 한 번 물려봤소? 회자정리? 생자필멸? 그런 말장난으로 내 새끼가 돌아오느냔 말이오. 여인의 목소리는 울음이 아니라 마른 분노에 가까웠다. 내 새끼가 저 강물에 빠져 죽었소. 닷새 만에 저 아래서 건져 올렸단 말이오. 그런데 집착이라? 이게 집착이면 나는 평생 이 지옥불에서 살겠소. 그러니 가시오. 해안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그가 평생 배운 지혜가 고통받는 중생 앞에서 이토록 무력하고 오만한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통증보다 더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스님, 빛이 더 아파요. 해안의 등 뒤에 숨어있던 다미가 중얼거렸다. 여인의 분노에 찬 외침에 아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해안이 담아 가자라며 아이의 손을 이끌려던 순간이었다. 다미가 해안의 손을 뿌리치고 여인에게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담아, 안 된다. 해안이 놀라 소리쳤다. 하지만 다미는 멈추지 않았다. 여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작은 동자승을 여전히 핏발 선눈으로 노려보았다. 다미는 여인의 무릎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여인을 올려다보았다. 여인도 다미도 해안도. 시간은 얼어붙었다. 잠시 후 다미가 자신의 작은 손을 뻗어 집신을 쥔 여인의 거친 손등 위에 살포시 얹었다. 여인이 어딜 하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다미는 그 손을 피하지 않고 다시 손을 얹었다. 아주머니. 다미가 입을 열었다. 네,
여인은 뜻밖의 부름에 미간을 찌푸렸다. 아주머니 빛이 너무 슬퍼요. 다미의 큰 눈에서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이 툭 하고 여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빛이요? 네. 회색빛이에요. 너무 차가워서. 다미도 추워요. 다미는 자신의 뺨을 여인의 무릎에 부볐다. 아주머니, 너무너무 슬펐구나. 아가가 보고 싶어서 마음이 꽁꽁 얼었구나. 다미는 경전을 읊지 않았다.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여인의 슬픈 빛깔을 그대로 읽어내며 함께 울어주었다. 흑. 그 순간 돌처럼 굳어있던 여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핏발 섰던 눈에서 강물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흑. 흐어엉. 내 새끼. 내 새끼야. 여인은 집신을 쥔 채 작은 동자승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닌 꽁꽁 얼었던 슬픔이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그래. 그랬어. 내가. 우리 아가가. 너무 보고 싶어서. 흑흑. 네. 다미도 알아요. 아주머니 빛이 너무 슬퍼서. 다미도 같이 울래요. 흑흑. 작은 아이와 자식 잃은 어미는 섬진강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혜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40년 공부가 내 살배기 동자승의 순수한 공감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여인의 가슴을 더 후벼 팠던 것이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하였던가. 혜안은 자신의 마음이 그저 알매만 머물러 단 한 번도 타인의 고통에 온전히 닿아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병이,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떠난 이 길에서 그는 삶이 아닌 앓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 후 여인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여인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다미의 얼굴을 자신의 소매로 닦아주었다. 아이고, 아가, 내가 나를 살렸구나. 여인은 더 이상 분노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을 통과한 사람의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스님. 여인이 혜안을 불렀다. 혜안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보살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혜안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스님. 이 아이가 보살입니다. 여인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천에 싼 무언가를 꺼냈다. 찐 고구마 2알이었다. 이거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날이 춥습니다. 아닙니다, 보살님. 저희는 받으세요. 이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혜안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따뜻한 온기가 남은 고구마를 받아들었다. 여인은 다미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집신을 소중히 품에 안고 일어섰다. 이제 우리 아가 무태 잘 묻어주러 가야겠습니다. 여인은 혜안에게 깊이 합장하고는 비틀거리지만 분명한 걸음으로 장터를 가로질러 떠나갔다. 혜안은 고구마를 쥔 채 여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다미가 혜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스님, 아까 그 아주머니 빛이요. 지금은 따뜻한 김이 나요. 회색 안개가 걷혔어요. 혜안은 아무 말 없이 고구마 하나를 쪼개어 다미에게 건넸다. 스님 안 먹어요? 스님은 괜찮다. 다미 많이 먹어라. 혜안은 지팡이를 짚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갈 길은 멀었다. 폐는 여전히 아파왔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병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지리산을 내려오며 만난 첫 번째 인연은 그의 40년 공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는 이제 지혜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공감을 배우러 가는 길이었다. 두 사람의 작은 그림자가 어두워진 장터길을 지나 다음 목적지인 김제금산사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개장터를 떠난 밤은 유난히 추웠다. 해안과 다미는 장터에서 멀지 않은 헛간을 겨우 찾아 집더미에 몸을 의탁했다. 여인이 준 고구마는 이미 오래전에 아이의 뱃속으로 사라졌고 해안은 뱃속의 허기보다 폐부를 옥죄는 통증과 싸워야 했다. 쿨럭쿨럭. 컥. 밤이 깊어질수록 기침은 잦아들지 않았다. 해안은 곁에 잠든 다미가 깰까봐 집더미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삼켰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침은 더 거칠게 터져나왔다. 피 비린내가 입안에 감돌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달빛이 없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또다시 검붉은 피로 물들었음을 직감했다. 이 몸으로 과연 금산사까지 갈 수 있을까? 지리산에서 만난 복수초의 노란빛, 화개장터에서 만난 여인의 눈물이 준 작은 깨달음은 이 혹독한 육신의 고통 앞에서 속절없이 희미해지는 듯했다. 죽음의 공포가 다미가 말했던 그 검은 빛이 다시 스멀스멀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스님. 잠든 줄 알았던 다미가 웅얼거리며 해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추워요. 해안은 기침을 멈추고 제 하나밖에 없는 낡은 겉옷을 벗어 아이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아이의 체온이 집더미의 냉기 속에서 유일한 온기였다. 해안은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다. 내가 무슨 짓을, 이 어린 것을, 이 고행의 길에 끌어들이다니. 그는 낙산사를 향한 자신의 결심이 어쩌면 살고 싶다는 이기적인 집착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해안은 퉁퉁 부은 몸을 겨우 일으켰다. 전라북도로 접어드는 길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이제 만행의 길에 오른 탁발승이었다. 마을이 보일 때마다 해안은 목탁을 치며 곡식을 구걸해야 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복덕을 지으소서. 하지만 시절은 인색했다. 새마을 운동의 깃발이 나부끼는 마을의 인심은 낯선 중에게 쌀 한 줌 내어줄 만큼 넉넉하지 않았다. 어떤 집은 문전박대를 했고 어떤 집은 젊은 중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라며 혀를 찼다. 해안은 늙고 병들었지만 그런 시선 앞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스님, 저 아저씨 빛은 왜 뾰족뾰족해요? 다미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간 사내의 집을 보며 물었다. 입으로 짓는 업이 마음을 그리 만드는 게야. 우리는 그저 우리 갈 길을 가자. 해안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빈 바루를 들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며칠을 굶다시피 걸었다. 해안은 자신의 몫으로 얻은 보리밥 한 줌조차 다미에게 넘겼다. 그의 몸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원의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날 때였다. 해안은 기력이 다해 길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눈앞이 아찔했다. 스님, 스님, 물, 물. 다미가 작은 바가지 하나를 들고 낑낑대며 달려왔다. 근처 우물가에서 안악이 빨래하는 것을 보고 물을 얻어온 모양이었다. 해안은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타는 듯한 목구멍을 적셨다. 허! 그때 빨래터의 안악이 수건에 찐 감자 몇 알을 싸들고 다가왔다. 스님, 먼 길 가시는 모양인데 이것이라도 좀 드시지요. 해안은 황급히 일어나 합장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 부처님의 가피가. 가피는 무슨요? 안악은 손사래를 쳤다. 저기 저 아기 보니까 우리 막둥이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어서 드세요. 해안은 뜨끈한 감자를 받아들었다. 그는 감자를 쪼개 다미에게 먼저 내밀었다. 다미가 신이 나서 감자를 받아먹는 모습을 보며 해안은 안악에게 물었다.
보살님은 혹시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화개장터의 여인을 만난 이후 그는 설법 대신 질문을 먼저 하기로 마음먹었다. 안학은 빨래 방망이질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사는 게 뜻대로 안 되니 답답할 뿐이지요. 남편은 노름에 빠져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자식들은 속만 썩이고 제 팔자가 이런가 봅니다. 혜안은 묵묵히 안학의 푸념을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모든 것이 업보라거나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안학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다. 스님,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겁니까? 제가 어찌 보살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저 그 무게가 느껴질 뿐입니다. 혜안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병든 폐를 생각하며 말했다. 안학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훔쳤다. 혜안도 다미도 그저 묵묵히 그 곁을 지켰다. 잠시 후 안학은 소매로 눈을 닫고는 혜안에게 깊이 절을 했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말씀 들으니 얹혔던 게 쑥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살님 마음속 부처님이 스스로를 위로하신 게지요. 혜안은 다미의 손을 잡고 다시 길을 나섰다. 뱃속은 여전히 허기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공감이라는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저 상대의 고통을 묵묵히 바라봐주는 것임을 어렴풋이 깨달아가고 있었다. 며칠을 더 걸었을까. 드디어 저 멀리 모악산의 웅장한 산세와 함께 거대한 사찰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륵 신앙의 본거지 김제 금산사였다. 담아, 다 왔다. 저기가 금산사다. 혜안은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안도감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금산사는 컸다. 지리산의 작은 암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함과 위엄이 있었다. 그들은 만행객을 위한 방객사을 배정받았다. 비록 불도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방이었지만 매서운 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다. 그날 밤 혜안은 금산사의 주지 스님으로부터 약간의 노잣돈을 받았다. 이것으로 욕이라도 하시게. 보아하니 혜안 스님의 걸음이 편치 않아 보이시는구려. 금산사의 주지는 혜안의 병색을 금방 알아차린 듯 했다. 혜안은 굳이 자신의 병을 말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돈을 받아 품속 깊이 넣었다. 이 돈은 단순한 노잣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다미의 목숨줄이자 낙산사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날 밤 혜안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보찜 속에 든 몇 푼의 돈이 그의 마음을 다시 무겁게 짓눌렀다. 평생 돈에 연연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 쇠붙이 몇 잎에 자신의 목숨을 의탁하고 있었다. 그는 잠든 다미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 같았다. 며칠간의 노숙과 허기가 아이의 작은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 안 된다. 담아, 너까지. 혜안의 마음이 급해졌다. 이대로 걸어서는 낙산사는커녕 다음 마을에도 가기 전에 둘 다 쓰러질 터였다. 그는 품속의 돈을 만지작거렸다. 내일은 버스를 타야겠다.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금산사의 웅장한 미륵 불상 아래에서 혜안은 자신의 병이 아닌 아이의 병을 걱정하며 처음으로 돈에 대한 간절함을 느꼈다. 그 간절함이 곧 닥쳐올 시련의 불씨가 되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금산사에서의 하룻밤은 혜안에게 짧은 휴식과 더 큰 조바심을 안겨주었다. 다미의 열은 다행히 새벽녘에 내렸지만 아이의 낯빛은 여전히 창백했다. 혜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은 걷지 않을 것이다. 네,
스님, 그럼요? 다미가 작은 눈을 비비며 물었다. 버스를 탈 것이다. 충청북도 보은 땅까지는 이 몸으로 걸을 수가 없구나. 해안은 금산사에서 받은 노잣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 재산이었다. 이것으로 두 사람이 보은까지 가는 버스표를 사고 빵이라도 몇 조각 살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돈이 든 주머니를 승복 가장 깊은 곳에 넣고 단단히 여몄다. 금산사를 나와 김제읍내의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해안의 마음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는 평생 수행자가 어찌 편의를 도모하냐며 버스 타는 것조차 꺼려왔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신념보다 아이의 생명과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더 절박했다. 관세음보살님, 이 중생의 방편을 어리석다 마옵소서. 정류장은 읍내 장터와 붙어 있어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해안은 다미의 손을 꼭 잡고 보은행 버스가 언제 오는지 두리번거렸다. 그때였다. 아이고 스님, 스님. 누군가 다급하게 해안의 팔을 붙잡았다. 돌아보니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입가에 경건한 미소까지 머금은 중년의 사내가 그들을 향해 합장을 하고 있었다. 스님, 이렇게 뵙는 것도 인연인데 어디까지 가시는 길입니까? 표정은 낯빛이 아주 좋지 않으십니다. 해안은 낯선 이의 과한 친절에 잠시 경계했지만 그의 눈빛이 워낙 선해 보여 마음을 조금 열었다. 강원도 양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은 땅을 거쳐 가려 하는데. 양양. 낙산사 말씀이십니까? 사내가 무릎을 쳤다. 아이고 부처님, 제 어머니가 평생을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그런데 스님, 이 어린 동자승까지 데리고 이 병색 완연한 몸으로 어찌 그 먼 길을. 사내는 해안의 거친 숨소리와 핏기 없는 입술을 정확히 짚어냈다. 해안은 순간 자신의 속을 들킨 듯하여 당황했다. 보시다시피 몸이 좋지 않아 오늘은 버스를 타려 합니다. 아이고 스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내가 손사래를 쳤다. 네. 보은까지 가는 버스. 물론 좋지요. 하지만 스님 같은 분은 제 차로 모셔야지요. 보살님의 차 말씀이십니까? 차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내는 겸손하게 웃었다. 제가 마침 보은 근처에 약재를 배달하러 가는 길입니다. 제 낡은 트럭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편히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복 짓는 셈 치고요. 해안은 망설였다. 수행자가 어찌 사사로이 속인의 차를 얻어 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다미의 창백한 얼굴과 품속의 돈을 생각하자 마음이 흔들렸다. 버스비를 아낄 수만 있다면 그 돈으로 다미에게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일 수 있었다. 그래도 어찌 패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주신 인연이지요. 자, 스님, 저기 제 트럭이 있습니다. 어서 타시지요. 사내는 해안과 다미를 자신의 낡은 트럭 조수석에 거의 밀어넣다시피 태웠다. 아이고 스님. 그런데 이동자승이 며칠 굶은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사실 며칠간 탁발이 시원치 않아서. 쯧쯧쯧. 사내가 혀를 찼다. 스님,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제가 저기 약방에서 스님 기침에 좋은 배숙이라도 한 병 사오겠습니다. 그리고 동자승 먹을 찐빵도 좀 사오지요. 금방 옵니다. 사내는 차에 시동을 걸어두지도 않은 채 해안에게 절대 내리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말을 남기고는 총총걸음으로 장터 안쪽으로 사라졌다. 스님, 저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요. 다미가 해안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런 모양이구나. 해안도 긴장이 풀렸다.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그는 부처님의 자비가 이런 인연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 믿기 시작했다. 그들은 트럭 안에서 기다렸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장터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사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스님, 배고파요. 아저씨 왜 안 와요? 곧 오시겠지. 약재를 고르시느라. 그런 게야. 해안의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30분이 지났다. 해가 중천에 뜨기 시작했다. 스님, 저 아저씨, 이상해요. 그때 다미가 해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왜 그러느냐? 아까, 아저씨 웃을 때요. 웃을 때? 빛이, 가시가 돋쳤어요. 해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 가시. 네. 아주 뾰족하고 무서운 가시가. 막. 해안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황급히 트럭 문을 열고 내렸다. 담아. 보찜이. 자신이 발치에 두었던 유일한 재산인 보찜.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과 목탁 그리고 금산사에서 받은 노잣돈이 들어있었다. 보찜이 사라졌다. 사내가 그들을 트럭에 태우고 배숙을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마도 사내의 일행이 반대편 문으로 보찜을 훔쳐 달아난 것이리라. 아니, 어쩌면 그 사내가 그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짐을 먼저 빼돌렸을지도 모른다. 에이, 이런. 해안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돈. 낙산사로 갈 마지막 희망. 다미에게 사줄 찐빵.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해안은 무너질 듯 주저앉았다. 그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병든 중과 어린아이를 상대로 부처님의 인연을 들먹이며 스님, 왜 그래요? 다미가 놀라 해안을 흔들었다. 해안의 앙상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텅 빈 위장 속에서부터 시커먼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슬픔도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에이, 천하의 몹쓸. 해안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40년 수행도 화개장터의 깨달음도 소용없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낱 늙은이에 불과했다. 짐승만도 못한 놈. 감히 부처님을 팔아먹어. 쿨럭. 컥. 격렬한 분노는 그의 병든 폐를 곧바로 공격했다. 해안은 가슴을 움켜쥐고 피를 토하듯 기침을 쏟아냈다. 스님, 아파요? 스님. 다미가 울먹이며 해안의 등을 두드렸다. 하지만 해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 사내에 대한 저주와 분노로 가득 찼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내 놈은. 그는 자신의 마음이 다미가 말했던 그 검은 빛으로 완전히 뒤덮이는 것을 느꼈다. 아니, 검은 빛보다 더 무서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붉은 분노의 불길이었다. 김제읍내 버스 정류장 한복판에서 해안은 무너졌다. 보찜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보다 끔찍한 배신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 사내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 이놈, 부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내 놈의 자손 대대로. 쿨럭. 컥. 분노는 독이었다. 그것은 해안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생명력마저 갉아먹는 듯 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폐가 쪼그라들어 터져버릴 것 같았다. 피가 섞인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스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미가 해안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아이는 보찜을 잃어버린 것보다 지옥의 악귀처럼 변해버린 해안의 모습에 겁에 질려 있었다. 무엇을 그러지 말라는 것이냐?
해안이 다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해안이 다미에게 언성을 높인 것은 처음이었다.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저놈이 우리의 목숨줄을. 스님, 무서워요. 스님 빛이. 빛, 그놈의 빛 타령. 지금 빛이 다 무엇이냐? 꼴깍. 헉,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여기서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게야. 낙산사는 무슨. 해안은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다미가 해안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스님. 아파요. 그래, 아프다. 아파 죽겠다, 이놈아. 이 폐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구나. 아니요. 스님이 아픈 거 말고요. 다미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해안을 똑바로 꿰뚫고 있었다. 그 아저씨요. 그 아저씨가 아파요. 무어라. 해안의 거친 숨소리가 순간 멎었다. 아따. 그 아저씨요. 다미가 훌쩍이며 말했다. 그 아저씨. 웃고 있었잖아요. 그래. 그 흉측한. 그런데요. 그 아저씨 빛은 하나도 안 웃었어요. 다미는 자신의 작은 손가락으로 허공의 가시 모양을 그렸다. 빛이 온통 가시투성이었어요. 까맣고 날카로운 가시가 그 아저씨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다미는 해안의 가슴을 작은 손으로 가리켰다. 지금 스님 마음에도 똑같은 가시가 생겼어요. 해안은 숨을 삼켰다. 그 아저씨는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너무 아파 보였어요. 다미가 해안의 눈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근데요, 스님. 그 아저씨는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그냥 두고 도망갔는데 스님은 왜 그 가시를 스님이 직접 쥐고 스님 가슴을 스님이 찌르고 있어요? 스님이 스님을 찌르고 있어요. 너무 아파요. 다미도 아파요. 아이의 울음 섞인 말이 해안의 머릿속을 후려쳤다. 스님이 스님을 찌르고 있다. 그랬다. 사기꾼은 이미 사라졌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 그는 자신이 훔친 돈으로 기뻐하고 있을지도 혹은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해안의 분노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해안은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이미 사라진 자에 대한 분노를 움켜쥐고 스스로의 병든 폐를, 스스로의 마음을 찔러대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는 사기꾼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스란히 해안 자신에게 돌아오는 독화살이었다. 화개장터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는 공감을 배웠다. 하지만 지금 그는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해인지를 4살배기 아이를 통해 깨닫고 있었다. 화엄경의 구절이 떠올랐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사기꾼은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해안의 마음에 분노라는 가시를 심어놓고 떠났다. 그리고 해안은 그 가시를 뽑아버리는 대신 오히려 피가 나도록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아! 해안의 입에서 거친 숨 대신 긴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가 움켜쥐었던 주먹에 천천히 힘이 풀렸다. 핏발 섰던 눈이 다시 초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다미를 내려다보았다. 다마, 내가 또 이 어리석은 늙은 중을 살렸구나. 스님? 그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었다. 그놈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찌르고 있었어. 해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기침이 기적처럼 잦아들었다.
물론 돈은 사라졌다. 몸은 여전히 아팠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하지만 마음을 태우던 지옥불은 꺼졌다. 그는 텅 빈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 잃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돈에 대한 집착, 버스를 타려 했던 방편, 낙산사에 가야 한다는 조바심. 그 모든 것이 분노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이 순간, 이 자리뿐이었다. 스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배고파요. 다미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해안은 다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환하게 웃었다. 병이 깊어진 이후 처음으로 짓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글쎄다. 어떡할까? 그는 다미의 손을 잡았다. 가자. 어디요? 버스 안 타요? 못 타지. 돈이 없는데. 해안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걸어요? 그래. 걸어야지. 우리에게는 아직 두 다리가 남아있지 않느냐. 와, 걷는다. 다미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좋아했다. 자, 저기 충청도 보은 땅 법주사라는 곳이 있다. 오늘은 저곳을 향해 걷는 거다. 가다가 또 마음씨 좋은 인연을 만나면 요기를 하고 못 만나면 그냥 굶는 게야. 해안의 발걸음은 비록 비틀거렸지만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그때 그들을 한심하게 쳐다보던 정류장 근처의 한 국밥집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쯧쯧. 별꼴이야. 중이 돼가지고 길바닥에서 소리를 지르고. 쯧. 아주머니는 그렇게 혀를 차더니 해안과 다미 앞에 시래기가 담긴 작은 그릇과 보리밥 한 덩이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에이, 재수 없어. 이거라도 먹고 얼른 가쇼. 장사 망치지 말고. 말은 쌀쌀 맞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자비였다. 해안은 아무 말 없이 국밥집 아주머니를 향해 깊고 길게 합장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 해안은 보리밥을 두 조각으로 쪼개 더 큰 조각을 다미에게 주었다. 두 사람은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보리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다시 빈손의 순례자였다. 그들의 목적지는 여전히 낙산사였지만 이제 그 길은 구원을 향한 절박한 도주가 아니라 순간을 받아들이는 묵묵한 수행의 길이 되었다. 다음 목적지는 속리산 법주사였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가장 혹독한 시련이 될 태백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법주사를 뒤로한 해안과 다미의 걸음은 이제 명백한 고행이었다. 충청도의 들판을 지나 강원도의 산자락으로 접어들수록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워졌고 세상은 온통 잿빛과 흰빛뿐이었다. 김제에서 잃어버린 보찜의 빈자리는 컸다. 그들은 이제 바로 하나 몸에 걸친 누더기 승복 한 벌이 전부였다. 해안의 몸은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기침 때문이 아니었다. 폐부가 굳어가는 듯한 통증,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고통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죽음의 심연을 향해 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스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느 추운 마을의 외양간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른 아침 다미가 어딘가에서 구해온 마른 옥수수 한 줌을 내밀었다. 해안은 그것을 씹을 힘조차 없었다. 다마, 너나 먹거라. 쿨럭. 스님은 속이 좋지 않구나. 아니에요. 스님 자꾸 안 먹으면 부처님이 혼내줘요. 허. 해안은 쓴웃음을 지었다. 부처님이 혼내실 기력이나 남았는지 모르겠다.
그는 다미가 건넨 옥수수 알갱이를 입에 넣고 억지로 씹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삼켰다. 이 작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야 했다. 그의 마음은 김제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은 이후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져 있었다. 마치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뒤의 폐허처럼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살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조차도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그저 걷고 있었다. 왜 걷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다미의 작은 손이 잡혀 있기에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 기계적으로 발을 옮길 뿐이었다. 스님, 저기, 산이 너무 커요. 며칠을 더 걸어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장벽이 나타났다. 하늘과 땅을 가르며 솟아오른 거대한 산맥. 민족의 척추라 불리는 태백산이었다. 정상 부근은 이미 한겨울의 순백색 눈으로 뒤덮여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차갑고 준엄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저길 넘어야 하는 게냐? 해안이 멈춰서서 멍하니 산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스님, 저 산, 빛이 너무 하얘요. 다미가 해안의 옷자락을 꽉 쥐며 속삭였다. 하얗다고? 네. 그런데 지리산에서 본 복수초 꽃이랑은 달라요. 어찌 다르더냐? 복수초 꽃은 따뜻한 노란 하양인데 저 산은 너무 차가운 하양이에요. 무서워요. 다미. 추워요. 다미의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었다. 태백산의 입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금까지 겪었던 추위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뼈를 애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얼려버릴 듯한 기세였다. 해안은 무너지고 싶은 두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는 품속에서 화개장터의 여인이 주었던 고구마를 싸고 있던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는 그것을 반으로 찢어 다미의 얼굴을 꽁꽁 싸매 주었다. 다마, 네 스님, 이 산만 넘으면 바다가 보일 게다. 바다요? 그래, 우리가 가려던 낙산사라는 절이 그 바닷가에 있다. 해안은 사실 자신이 없었다. 저 산을 넘을 수 있을지 넘는다 한들 무엇이 있을지. 하지만 그는 아이에게 희망의 불씨라도 심어주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신에게 마지막 주문을 거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태백산으로 향하는 첫 오르막길에 발을 디뎠다. 산으로 들어서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오직 두 사람의 발이 눈을 엠밟는 소리, 그리고 해안의 끔찍한 기침 소리만이 텅 빈 산을 울렸다. 쿨럭, 쿨럭, 헉, 헉. 오르막은 가팔랐다. 해안은 10걸음을 채 걷지 못하고 지팡이에 몸을 기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폐가 아니라 마치 가시 돋친 쇠공 2개가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스님, 쉬었다가요. 아니다. 헉, 해가 지기 전에 고개 하나라도 넘어야 한다. 해안은 다시 발을 옮겼다. 그때 길 옆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해안을 보며 까악까악 하고 불길하게 울었다. 다미가 까마귀를 보며 외쳤다. 까마귀야, 왜 울어? 우리 스님한테 나쁜 말 하지 마. 해안은 그런 다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다마, 저 미물도 아는 게야. 내 행색이 곧 죽을 상이라는 것을. 아니에요. 스님 그런 말 하지 마요. 다미가 싫어요. 다미가 울먹였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구나. 스님이 어리석은 말을 했다. 해안은 다시 걸었다. 걷고 쉬고 기침하고 피를 한 줌 토해내고 다시 걸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그들은 산 중턱의 작은 암자라도 만나길 바랐지만 태백산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다.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담아, 이리 오너라. 해안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커다란 바위가 바람을 막아주는 아늑한 틈을 발견했다. 그는 그곳에 집더미 대신 마른 나뭇잎을 긁어 모았다. 오늘은 여기서 밤을 보내야겠다. 스님, 불 없어요? 불이 없구나. 해안의 목소리가 잠겼다. 보찜을 잃었을 때 불을 피울 부싯돌마저 잃었던 것이다. 해안은 다미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미의 몸 위를 덮었다. 해안은 이제 맨몸에 승복 하나만 걸치고 있었다. 스님 추워요. 다미 괜찮아요. 스님이 입어요. 아니다. 스님은 괜찮다. 스님은 마음속에 불이 있다. 거짓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이 없었다. 그저 차가운 재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안심시켜야 했다. 해안은 잠든 척 눈을 감았다. 밤이 깊어졌다. 태백산의 밤은 죽음 그 자체였다. 해안은 온몸이 얼어붙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품속에 담이마저 떨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둘 다 얼어 죽는다. 해안은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어린 생명까지 자신의 어리석은 순례길에 끌어들여 죽게 할 수는 없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발 이 아이만은. 해안은 소리 없이 울었다. 40년의 수행이 한겨울 태백산의 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춥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한 명의 늙은 중생일 뿐이었다. 그때 품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 빛이 다시 까매졌어요. 다미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해안은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다. 그래, 까맣다. 지금 내 마음은 지옥보다 더 까맣구나. 그는 눈을 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태백산의 밤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의 정령이 내지르는 거대한 울부짖음이었다. 눈발은 삽시간에 거세어져 흩날리는 수준을 넘어 횡으로 몰아치기 시작했다. 해안과 다미가 몸을 의탁한 바위 틈으로도 눈보라가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스님, 추워. 잠에서 깬 다미가 공포에 질려 해안의 품을 파고들었다. 해안은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것을 느꼈다. 이대로 있다가는 동사할 터였다. 안 된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해안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아니 다미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였다. 담아, 스님 엎혀라. 어서. 해안은 다미를 자신의 등에 둘러엎었다. 아이의 체중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스님, 어디 가요? 무서워요. 모른다. 어디든.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 꽉 잡아라. 해안은 지팡이의 의지에 다시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걸음이 아니라 사투였다. 눈은 앞을 가렸고 바람은 해안의 앙상한 몸을 쓰러뜨릴 듯 밀어붙였다. 발은 이미 감각을 잃었다. 쿨럭, 컥. 움직일 때마다 폐는 터질 듯한 고통을 토해냈다.
입에서 쏟아져 나온 피가 하얀 눈밭 위를 검붉게 물들였지만 눈보라는 그 흔적조차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얼마나 걸었을까? 혜안은 이제 자신이 산을 오르는지 내려가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사방은 온통 하얀 절망뿐이었다. 부처님, 정령, 이 중생을 이리 버리시나이까? 그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고통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몸을 감쌌다. 아, 이제 끝인가 보구나. 그는 쏟아지는 잠을 이겨낼 수 없었다. 스님, 스님, 자면 안 돼요. 스님. 등에 엎인 다미가 울부짖으며 혜안의 뺨을 때렸다. 그 작은 손길이 꺼져가던 혜안의 의식에 마지막 불씨를 당겼다. 아, 다미. 내가 다미를 잊었구나. 혜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직이다. 아직.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지팡이를 내디뎠다. 그때였다.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이 본 것일까? 저 멀리 눈보라가 잠시 옅어지는 사이 아주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 보였다. 빛. 혜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태백산 한복판에 이 눈보라 속에 웬 불빛이란 말인가? 다마, 다마. 저기 뭐가 보이느냐? 다미가 혜안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스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하얘요. 아니다. 분명 빛이. 혜안은 홀린 듯이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발이 엉켰다. 푹 꺼진 눈더미에 발이 빠졌다. 그는 몸의 균형을 잃었다. 다마. 혜안은 쓰러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을 돌렸다. 혜안의 등이 바위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숨이 멎었다. 스님, 스님. 다미는 눈밭에 굴렀지만 다치지 않았다. 혜안이 모든 충격을 받아냈기 때문이었다. 다미는 울면서 혜안에게 기어갔다. 스님, 스님, 일어나요. 네, 스님. 혜안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눈을 뜬 채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아.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등에서 부딪힌 충격이 가뜩이나 병든 폐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 듯 했다. 그는 이제 숨을 쉴 수 없었다. 여기까지. 구나. 그의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다. 희미하게 보였던 그 빛도 이제는 사라졌다. 스님, 스님, 안 돼요. 눈 뜨세요. 흑흑. 스님. 다미가 혜안의 뺨을 흔들고 차가운 손을 비볐다. 하지만 혜안의 몸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아이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거대한 눈보라의 울음소리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혜안의 의식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춥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스님, 스님, 안 돼. 흑흑흑. 다미는 쓰러진 혜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었다. 스님의 빛이 이제 정말로 완전히 꺼져버렸다. 부처님, 부처님, 우리 스님, 살려주세요. 흑흑. 제발요. 다미가 다 잘못했어요. 스님. 아이는 얼마나 울었을까. 울음소리마저 얼어붙을 듯한 그 순간 바람이 거짓말처럼 잠시 멎었다.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눈은 여전히 펄펄 내렸지만 모든 소리가 멀리 사라진 듯한 정막이 찾아왔다. 다미는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고요한 정막 속 다미의 눈물 어린 시야로 빛이 들어왔다. 그것은 해안 스님이 보았던 희미한 불빛과는 달랐다. 그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거대했다. 마치 달이 통째로 땅에 내려앉은 듯한 순수한 빛의 덩어리였다. 빛. 다미는 눈을 비볐다.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보라가 그 빛의 형체를 가리고 있었지만 그 빛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다미는 해안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하지만 해안은 미동도 없었다. 스님, 스님, 저기 빛이. 그때 흩날리던 눈발이 가라앉으며 빛의 형체가 온전히 드러났다. 그것은 짐승이었다. 거대한 뿔을 가진 사슴. 온몸이 태백산의 눈처럼 새하얀 백록이었다. 사슴은 보통 사슴이 아니었다. 그 크기가 송아지만 했고 머리 위로 뻗은 뿔은 고목처럼 장엄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사슴의 몸 전체에서 다미가 보았던 그 따뜻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슴의 눈은 깊은 밤하늘처럼 검고 그 안에 세상의 모든 연민을 담은 듯 했다. 다미는 겁을 먹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스님, 저기. 다미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빛이 그냥 빛 덩어리예요. 너무 따뜻한 빛이에요. 백록은 다미와 다미의 품에 안겨 죽어가는 해안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천천히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서걱, 서걱. 백록의 발굽이 눈을 엠밟는 소리가 다미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백록은 다미의 바로 한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는 거대한 머리를 숙여 다미의 젖은 뺨에 자신의 코를 가져다 댔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물수건이 닿는 듯한 온기였다. 다미는 숨을 멈췄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백록의 하얀 털을 만졌다. 따뜻해. 백록은 다미를 잠시 위로한 뒤 곧바로 해안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해안은 눈을 뜬 채 숨이 멎어 있었다. 얼굴은 이미 밀랍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백록은 해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마치 늙은 수행자의 마지막을 애도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백록은 해안의 얼굴 가까이로 자신의 코와 입을 가져갔다. 그리고 후. 백록이 길고 따뜻한 숨을 해안의 얼어붙은 얼굴에 불어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입김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록의 몸에서 나오던 그 빛의 정수였다. 달콤하고 알 수 없는 풀향기가 섞인 생명의 기운 그 자체였다. 다미는 겁을 먹으면서도 그 신비로운 광경을 막지 않았다.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백록은 다시 한번 후 하고 해안의 코와 입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었다. 그 순간 해안의 내면 세계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해안의 의식은 춥고 어두운 심에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나라는 존재, 해안이라는 이름, 병이라는 고통, 죽음이라는 공포.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쇳덩이가 되어 그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 쇳덩이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살아야 한다는 마지막 집착, 다미를 구해야 한다는 마지막 책임감이 오히려 그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그 칠흑 같은 심해로 한 줄기 빛이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것은 해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온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없는 순수한 자비의 온기였다. 그 온기는 해안에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죽지 말라고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고. 그 순수한 온기 앞에서 해안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쇳덩이들을 놓아버렸다. 살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았다. 병이라는 이름표를 놓았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놓았다. 해안이라는 자기 자신마저 놓아버렸다. 그의 마음은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진 자리, 병이라는 생각이 사라진 자리, 그것은 완전한 무심의 상태였다. 그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을 감싸는 이 알 수 없는 따뜻함과 하나가 되었다. 백록은 세 번째로 길고 깊은 숨을 해안에게 불어넣었다. 그때였다. 헉. 죽은 듯 굳어있던 해안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시커먼 핏덩어리 하나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스님, 스님. 다미가 놀라 비명을 질렀다. 해안의 눈이 감겼다. 경련이 멎었다. 그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다미는 보았다. 해안의 뺨에 미세하게 혈색이 도는 것을. 그리고 다미는 들었다. 흡.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해안이 스스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다미가 벅찬 눈으로 백록을 올려다보았다. 백록은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해안에게서 물러났다. 백록은 다미를 다시 한번 그 깊고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제 내가 돌보라는 무언의 당부 같았다. 그리고 백록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가지마. 가지 마세요. 다미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지만 백록은 멈추지 않았다. 백록은 다시 눈보라 속으로 자신이 왔던 그 신비로운 빛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 태백산에는 다시 해안과 담이 단둘만 남았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쳤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백록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그 따뜻한 기운이, 생명의 빛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다. 다미는 해안의 가슴에 다시 귀를 대었다. 두근, 두근. 아주 느리고 희미했지만 해안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스님, 스님. 다미는 해안을 부둥켜 안고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스님의 빛이, 꺼졌던 스님의 빛이 아주 작지만 따뜻한 촛불처럼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태백산의 새벽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젯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던 눈보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늘은 티 하나 없는 유리알처럼 맑았고 간밤의 폭설은 온 산을 순백의 비단으로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난 듯한 고요한 아침이었다. 해안은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빛이었다. 눈꺼풀을 뚫고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었다. 그 다음으로 느낀 것은 자신의 가슴 위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다미의 작고 따뜻한 무게였다. 아이는 해안의 품속에서 꼬박 밤을 새우고 지쳐 잠든 모양이었다. 해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움직여 다미의 등을 토닥였다. 살아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해안은 깨달았다. 없었다. 그 지독하던 통증이, 폐부를 쇠꼬챙이로 쑤시던 그 고통이, 가슴을 짓누르던 검은 바위 덩어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반신을 일으켰다. 몸은 추위로 뻣뻣했지만 그를 평생 괴롭히던 병의 감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에이, 이럴 수가. 그는 숨을 쉬는 것이 두려웠다. 지난 몇 달간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는 것은 곧 찢어지는 고통과 핏빛 기침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해안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태백산에 차고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폐는 아프지 않았다. 가시가 박힌 듯한 통증 대신 그저 맑은 기운이 몸속을 채우는 감각만이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더 깊게 숨을 내쉬었다. 후. 그것은 막힌 혈관이 뚫리듯 꽁꽁 얼었던 강이 녹아내리듯 시원하고 거침없는 호흡이었다. 해안의 앙상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진단받은 날에도 울지 않았다. 객혈을 토하던 날에도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던 날에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숨을 쉴 수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움직임에 다미가 부스스 눈을 떴다. 다미는 해안이 상체를 일으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스님, 스님. 다미는 해안의 얼굴을 와락 끌어안았다. 스님, 살아났어요. 스님, 안 아파요? 해안은 그저 아이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다마, 괜찮으냐? 밤새 고생 많았구나. 아니요. 담이 안 고생했어요. 흑흑. 스님, 스님. 다미는 울다가 문득 해안을 밀어내고는 해안의 온몸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왜 그리 보느냐? 해안이 물었다. 다미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스님. 그래. 빛이. 해안은 숨을 멈췄다.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다. 스님. 빛이. 스님 빛이. 다미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기 시작했다. 그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웃음이었다. 검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스님 몸이, 스님 빛이 아기 빛깔 같아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주 맑고 하얗고 노랗게 반짝반짝 빛나요. 해안은 다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겪은 일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스님, 우리 이제 안 죽어요. 살아났어요. 다미가 다시 해안의 품에 안겨 기뻐 날뛰었다. 해안은 그런 다미를 꼭 안아주며 간밤의 일을 떠올렸다. 눈보라, 죽음의 문턱, 그리고 다마. 네, 스님. 어젯밤 그 백록은 어디로 갔느냐? 백록이요? 다미가 고개를 갸웃했다. 저쪽으로요. 빛이 아주 환해지더니 그냥 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스님, 발자국도 없어요. 해안은 백록이 사라졌다는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간밤의 폭설이 깨끗하게 쌓여 있을 뿐 그 거대한 짐승이 다녀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해안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미를 내려다보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마, 스님은 어젯밤에 분명히 죽었었다. 네, 스님 빛 다 꺼졌었어요. 그래. 그런데 그 백록이 스님을 살린 것이 아니다. 네, 아니에요. 백록이 스님한테 따뜻한 숨 불어넣어줬는데. 그래, 그랬지. 해안의 눈이 깊어졌다. 하지만 백록의 숨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스님이 모든 것을 놓았기 때문이야. 해안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스님은 이 병을 적으로 삼고 죽음을 두려움으로 삼았다. 나라는 놈이 병이라는 놈을 꽉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게야. 김제에서 만난 그 가시처럼 내가 나를 찌르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어젯밤 스님은 나를 놓았다. 살아야 한다는 마지막 집착까지 놓아버렸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텅 빈 마음에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가, 그 백록의 숨결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던 게야. 해안은 눈 덮인 산 너머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가려던 낙산사가 있는 곳이었다. 관세음 보살님은 저 멀리 동해 바다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다. 그럼 어디 계셨어요? 바로 여기, 이 태백산. 스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해안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병색이 완연했던 늙은 중의 희미한 미소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자의 맑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저 순수한 미물백록의 모습으로 내게 오셨던 게야.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살려달라고 빌기 위해 이 순례를 떠났다. 하지만 관음보살은 그에게 병을 고쳐주겠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병을 붙들고 있는 마음을 놓으라고 가르치러 오셨던 것이다. 해안은 몸을 일으켜 섰다. 며칠을 굶고 혹한 속에 쓰러졌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리에 힘이 느껴졌다. 물론 허기지고 지쳤지만 몸을 짓누르던 근원적인 고통은 사라졌다. 그는 완전히 회복된 것이다. 그는 눈밭에 반쯤 파묻힌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스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다미가 맑은 눈으로 물었다. 가야지. 해안이 대답했다. 어디요? 이제 안 아프니까. 지리산 우리 절로 가요? 아니다. 해안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의 순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왜요? 스님 이제 기도하러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 해안이 다미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이제 빌러가는 것이 아니다. 해안은 다미를 이끌고 햇살이 쏟아지는 산 아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제는 감사하러 가는 길이다. 해안 스님의 발걸음은 더 이상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폐잔병의 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에서 해방된 자,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는 자의 가볍고 평화로운 걸음이었다. 다미도 신이 나서 그 옆을 따랐다. 스님, 왜 그러느냐? 스님 빛이요. 저기 해님 빛이랑 똑같아요. 따뜻해요. 허허. 해안의 맑은 웃음소리가 눈 덮인 태백산의 아침 공기 속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그들은 동해를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해안은 비로소 깨달았다. 폐부를 갉아먹던 병도, 죽음의 공포도, 김제에서의 사무친 분노도 모두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길고 어두운 그림자였을 뿐임을. 이제 그의 마음속에 빛이 돌아왔다. 그러자 그 모든 고통의 그림자는 하얀 눈 위에 내린 햇살처럼 소리 없이 사라져 있었다.